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3월 2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되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성을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아내, 이렇게 세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다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믿음의 독특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중보하는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합니까? 물론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기도할 때인 걸 가만히 보시면 조카 롯만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뿐만이 아니라 조카가 구했던 그 하나님이 멸망하고자 결정하셨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심한 그러한 구제불능의 성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의인과 함께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 중보의 기도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까지도 애처롭게 생각하고 자비로움을 품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아야겠다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닮은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살리는 것, 내 측근을 살리기 위해 중보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조카, 내 친척,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이 안 가서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도 그렇고 내 가족,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남까지 기도하냐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멸망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전도받기를 전도에 힘을 쓰기를 영혼 구원에 온 마음을 다하고 중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과 그 아내의 믿음입니다. 두 사람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성격은 다르죠. 롯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족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죠? 롯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그리스도인 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이 우선하는 신앙이에요. 비록 모태신앙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롭고 성공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인간적인 것, 세상의 성공과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선택하라 그럴 때 땅을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기름진 땅을 선택했잖아요.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롯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욕심,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물려줄 유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그런 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롯과 같은 신앙 아닐까요? 내 이익이 내가 잘 되고 뭔가 그래야 신앙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웃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핵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명예롭게 이기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 가족이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런 신앙이 아닌가요? 롯과 같은 신앙이죠. 이런 신앙 어떻습니까? 항상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타협해요. 계속 타협해요. 아 하나님 저 산까지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못 간대요. 들에서 가다가 지쳐서 들에서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가면은 산에 갈 수 있으니까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못 간다고 하죠? 미련 때문이겠죠. 아마도 우리 가족들 끌고 가는데 우리 가족의 신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 미련이 있어서 쉬고 뒤돌아보고 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갈 것 같다 그 말이죠. 저 산까지 가기는. 그래서요 가까운 소활성으로 가까운 성으로 좀 이렇게 글이 좀 이렇게 피신처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타협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타협까지도 내가 받아들일게. 너의 그 기도까지도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소알로 가게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소돔에서 나오기를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뭐죠? 미련. 왜 그랬을까요? 미련 아닐까요?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 정말로 여기 멸망하실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 없을까?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좀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뭐죠? 타협적인 마인드잖아요. 타협. 하나님과 타협하겠다는 마인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자꾸 타협하겠다는 마인드. 아브라함의 타협과 롯의 타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슷한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타협
롯의 타협. 뭐가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권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순수하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과의 타협이었어요. 예. 타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타협했느냐. 그리고 롯은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의 이익과 관계에 있어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안 떠나고도 그렇게 미적미적한 게 뭐예요? 자꾸 타협할 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떠나고도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내가 떠나면 그동안 여기서 직장 생활, 얻었던 직장, 부와 재물과 이런 거 갑자기 떠나면 어떻게 다 챙겨가지고 가요? 그 시절에 요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읽어놓은 것들.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서 하나님과 다시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 끌고 강제로 그냥 성 밖으로 끄집어 내버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 밖으로 가는데 터덕터덕 미련이 남아서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세 번째 누구죠?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싹 돌아봤어요. 하나님 왜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저 산까지 가라 했을까요? 바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미정미정한 이 신앙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미련을 갖는 신앙, 세상의 미련을 갖는 신앙을 그것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세상의 미련을 갖는 신앙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재산 어떻게 하지? 아, 우리 애기 어떡하지? 우리 아들, 딸님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익감 참 좋은데, 어떡하지?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뜻은 명확해요. 근데 자꾸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안 될까? 타협하고 싶고 미련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어기려고 해요. 자, 이 롯의 아내는 가장 낮은 단계죠.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롯은 하나님 마지막 명령은 그래도 순종해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롯과 그 딸들은 돌아보지 않았죠. 미련이 남아 있었겠지만 그 미련을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행동으로 그러죠. 행동으로 액션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겠죠? 똑같이 미련이 있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샥 돌아봤어요. 아이고 아까운 내 재산, 내 집, 내 가정, 내 돈, 가지고 나오지 못한 내 돈, 귀중품 하면서 미련을 가졌다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신앙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아브라함의 신앙, 롯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미련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아예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자꾸 미련에 끌려가는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끌려가는 그런 신앙인가? 우리가 깊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무늬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풍속에 쫓겨서 가문의 종교이기 때문에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신앙, 미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나이까. 물질이 아까워 헌금하지 못하고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 성수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일이 바빠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미련이 있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종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제자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